언제나 만국 백성도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31절부터 오늘 21절부터 했는데 31절부터 33절 사이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그 70인 전도대 운동, 특별히 그 금오산 기도에, 금오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마다, 이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새 언약,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응?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 주제도 이거 새 언약에 대한 건데, 우리도 이게 좀 예레미야서 오기 전이니까 올해가 2014년이잖아요. 2014년 1월 오늘 21일이죠. 1월 21일에 이걸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은 지가 2008년도잖아요. 지금 한 5년 넘죠? 5년. 2008년도 3월 중순쯤 돼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회를 3월 이 말씀을 붙잡은 지 2008년도입니다. 그게 겨울이 되기 전에 이걸 붙잡았어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붙잡은 것은 이 새 언약 때문에 붙잡았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여기서 나오는 새 언약을 여기서 일부러 찾아가 한 게 아니고 창세기 9장 13절에 그게 31장 31절이잖아요. 13절에 9장 13절. 그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세상과 나의 언약의 정근이라 이랬어요. 언약의 정근이라. 말씀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았죠. 그 말씀, 그러니까 2008년도 맞죠? 2008년도 분명히 맞아요. 그거 말씀은 더 앞에서 붙잡았죠. 2008년도 되기 전에. 새 언약의 정근이라 그 말씀하고 또 역대상 9장 13절이 같은 거예요. 같은 9장, 장절이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붙잡은 것이 역대상 9장 1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사람의 숫자가 1760명.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새 언약에 대해서 그걸 연결하는 거죠. 창세기 9장 13절하고 역대상 9장 13절을 붙잡고 새 언약. 우리가 그때 구미 전도대학에 막 전도자들 막 세우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몇 명,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100명이 가깝게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 1760명이라는 이 숫자가 있다. 그래서 그 숫자 좀 채우려고, 숫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새 언약이다. 앞으로 전도자들이 교회마다 전부 다 전도들이 다 세워져야 되고, 전도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해서 붙잡은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언약의 정거락하는 것은. 그러다가 아마 에레미야서를 성경에 읽다가 지금처럼 새벽에 읽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파스가 되겠죠. 6년 차이니까. 그때 아마 이거 성경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두 개를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을 붙잡고 있는 중에 이 예레미야 성경에 새 언약이 나오니까 이 장절을 보충을 해갖고 우리가 기도에 금오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한 세 구절이 항상 따라온다.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요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오죠. 그다음 또 시편 8편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저 뒤에 또 딴 데에 또 별도로 있고 전체에 묶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나름대로 언약의 정근이라. 창세기 9장 13절은 아직까지 이거는 아브라함도 나오기 전이고 노아와 관계 맺었던 노아에게 주던 언약의 정거라 이래갖고 나왔고,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생각을 많이 하고 1760명에 대한 것도 구미에 전도대학을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니까 역대상 9장 13절을 붙잡은 거니까 늘 그래 금요일 올라가면은 그 1760명에 대한 걸 이래저래 연결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256지역이 우리가 대학을 세우겠다. 복음 전도 학교를 세우겠다 하고 구호를 하는 거 아니에요. 256개. 우편 번호가 우리나라에 256 종류가 있어요. 지역을 나눠놨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전체를 쪼개갖고 우편번호를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한에서 일어나는, 적어도 한국에 일어나는 그 지형에 어떤 변화가 되더라도 그 우편번호 자체가 안 변하거든. 그런데 그 256C라는 말 자체는 컴퓨터를 해본 사람은 그 숫자를 탁 받아들이거든. 아, 이건 뭐다. 그러니까 2의 그 10배성이 1023건거리 2의 10배성. 근데 2의 10배성, 2의 9배성 가져가면은 510인 거 그렇고 8배성, 2의 8배성 들어가면은 이게 256이 나오거든. 숫자를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숫자가 우편보다 250에서 시작하는 걸 보고, 숫자만 보고 개수를 세하려고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 우편번호 숫자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또 다른 우편번호가 나올지는정 남한의 이 숫자는, 남한의 이 행정구역을 짜게 낸 우편번호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딱 작정을 하고 256지역을 딱 쪼개놓고는 그래 지내는데 1760이 나오니까 이걸 도대체 한 지역에 7명 그래 계산해 보는 거예요. 256 곱하기 7 그래 하니까 거의 1700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비싸네. 그래갖고 그 숫자 좀 차이 나는 거는 그럼 여기에 지역을 나눠서 몇 명을 더 추가하고 여기서 빼고 요런까지 계산을 다 하던 1760이 있다니까. 근데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256만 볼 게 아니라 이 1760을 빌립전도연구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빌립전도연구소를 지역에 대한민국에 한 몇 군데 하고 전 세계에 해서 전 세계에 1760의 빌립전도연구소 일종의 이 브릿지죠, 브릿지. 브릿지라 하면 그럴까? 이런 브랜치, 이런 지사, 또 하나의 협력체, 전도에 대한 어떤 이 구조, 조직,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당기는데 1760을 써놔. 요렇게 해서 뭐 다양한 어떤 이 정글학하는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정글을,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밝혀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해오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게 그 3년 전에 이건 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기록만 남아있지. 자료를. 기록이 남아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안 돼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돼 있는 건 이제 처음이고.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오는 이 새 언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 한번 그냥 설교만 듣다가 또 단순하게 설교만 하다가 새 언약, 요거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 잡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이렇게 한 거하고는 내하고는 아무래도 비교가 안 되겠죠. 저는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아까도 했지, 2008년 전부터 언약의 정근이라 창세기 9장부터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를 그 해에 2008년도에 붙잡았다니까. 응? 그래갖고 기록을 계속 남겼다니까, 이 내용을. 지금 열차 기도 제목 해갖고 지금 1년, 열차가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전에는 막 수시로 바꿨는데, 지금은, 바꾸는 게 그래 의미가 없다 해서 막 1년 넘게, 2012년 9월 달부터 13년 한 해 넘어가고 14년 됐는데도 기도 제목 열차로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데, 요 성경 구절은 차수가 바뀌도 꾸준하게 나왔거든. 계속해서 그거는 뭐 언약이니까 이건 버릴 수가 없다. 이거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 잘 봐요. 언약은 성경에서의 언약이라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기이기 때문에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새 언약은 바뀐 거 아니에요. 여기 아주 차이가 아주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바뀌느냐?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여기 지금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에 내 언약을 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했다 이거지. 언약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없어지고 언약 자체가 없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생성되어지는 언약이냐? 그렇게 돼버리면요, 성경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진 언약 자체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파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다 하고 앞에 언약을 없애버리고 다음 언약을 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 자체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지금 그런 바벨론에서 침공되어지는 게 그런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쭉 있다가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볼 때는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언약,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 피를 믿으면 다들 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에서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언약의 증거 이제부터 이걸 기념하라.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이것은 세상과 맺는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 언약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모든 사람과 맺어지는 또 하나의 언약의 흐름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 유대인들은 사라졌다. 그 언약 자체가 없어졌다. 없어진 거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없어진 거로 하면. 요 개념 요거 철저하게 오늘 아침에 이걸 분명히 세워야 돼요.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새 언약이. 근데 새 언약은, 그때의 새 언약은 예루살렘, 지금 예레미야까지 오는 데에, 새 언약에 대한 개념, 예레미야가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되어진 사건을 하나의 큰 어떤 현상을 두고, 분명히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약,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우리 언약은 이제는 더 없어지는구나.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라는 인식이 들 정도의 사건을 두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 사건을 향해서 이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미리 선포를 해놓은 거고, 예레미야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예수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고 하니까 이걸 또 나름대로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풀어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시대마다 이 흐름이 새 언약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 흐름들이요. 시대마다 다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진 중에서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에 있는 이 흐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새 언약을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언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몫이 없다. 이 언약은 이방인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과 맺어지는 언약의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그게 2000년 동안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어떤 이 표현을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언약의 정근이라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언약의 내용 그거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 그 흐름에서 새 언약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라.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는 것에서의 새 언약이 이제는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정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9장에 있는 게란 말이에요. 창세기 9장. 언약은 요거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데에 어떤 기둥과 같은 내용이 이게 언약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언약 자체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없어지는 내용을 하고 아주 이거 자체 언약을 아주 하나의 언약 자체를 없어진 걸 하고 새로운 언약을 이제 새기다 하고 나와버리면은 기존의 언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거 자체가 흔들릴 뿌리고 이거 자체가 바로 안 쓰는 거예요. 사람끼리 나타나는 언약은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언약은요, 이것 자체가 한 번 말씀 자체다, 한 번 행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한 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한 번 행하셨다 하면 그 행하신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럼 그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가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셨다. 하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그 영원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각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나오는 그것뿐이에요.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복이지. 그것도 기록된 성경 자체가 성경책 자체가 뭐 거룩하다든지 안 그러면 뭐 특별히 어떤 좀 섬겨야 되고 성경을 따로 나누고 저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특별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 속에 있는 말씀 자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내가 눈으로 읽는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나타난 반응 그 반응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영원히 연속되어질 수 있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진 거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A, B, C, D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걸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기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 상황에서 말씀이 또 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라니까. 요 자세를 가지고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하게 고민을 하면서 단순하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설교 한 편 해갖고 이 대응은 끝이 내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9장에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끝까지 있는 거고 창세기 9장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붙잡을 때에 창세기의 아주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가하거나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제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벌로서 저들에게 더할 때에는 그래 주겠다.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 책 성경 66권에 간 이 안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그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 풀어가는데 뭐 예를 한 두 가지로 들란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언약은 언약의 두 종류를 생각해요. 언약에 어떻게 보면 세 종류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두 개념으로 종류보다도 두 개념으로 언약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된다. 첫 번째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서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한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는 언약만 봐도 지금 이게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는 언약은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가면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분명히 상대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17장 저 후반절에 가보면
네 아들 이삭에게도 네 아들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또 아들이 없는데 이삭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없죠. 뭐 네 아들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창세기 17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삭이 나오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이라는 게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각각 찾아가셔서 언약의 형태를 가집니다. 어떤 언약이라는 구조를요, 이삭에게도 가서 하고 내가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 분명하게 서로 상대가 주고받는 이 인격체로서 이 상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오는 이 언약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종류가 뭐냐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개념 중에서 하나의 언약의 개념 하나는 개인적인 언약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언약이 분명히 있다니까. 개인적인 언약이 쌓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요,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거, 이삭에게 세웠던 거,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그 여러 후손들에게 여전히 개인적으로 언약으로서 이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그 언약의 흐름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 하는 이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접근되어지는 그 내용으로만 있는 내용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더 이상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로 보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개념 자체를 깨버리고 그걸 깨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의 하나님에만 머물고 있는 그것 자체를 깨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개인에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을 확산시키면서 계속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언약 자체를 변하고 시킨 건 아니라 언약이 변해진 게 아니라니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자기들에게만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니고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머물렀던 거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처음부터 되어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무지개라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만 무지개 있는 언약의 정근이라. 언약의 정근으로서 누구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흐름에서 이 무지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정근가. 그 내용이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때에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언약이 자체를 묵살시키고 없애버리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폭됐다, 확산됐다,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제부터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 그런 개념에서
새 언약이 있다 이거예요. 새 언약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쩌보면은 뭐 그들에게서는 좀 섭섭하죠. 섭섭할 수밖에. 근데 섭섭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내용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이걸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는데 자기들만 우리만 하던 그것 때문에 남편이 되었어도 버렸다 하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자기들이 타락한 거예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 거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변하거나 언약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자체는 전혀 요지부동이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던 거지 벌써.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지. 어떤 개인 한두 사람 지금 제자들 앉혀놓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너희 안에 12제자만 해당되는 거라.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표현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변화되어서 적용되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전히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한 것은 이제부터 주어지는 형태로서 할례를 한다든지 뭐 제한하고 이런 것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에서는 할례가 나와요. 할례가.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이 변화되는 건 제자들에서 변화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카는 이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할례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도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 때문에 또 모든 백성들한테 이걸 고통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할례를 빼버려요.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변화가 있다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이 말씀 자체를 시대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 자체가 변하거나 어떤 굴곡이 있거나 이거 자체가 돼서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는 여전히 가는 거예요.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이라 할 정도까지.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은 재림되어지는 순간에 이 말씀 자체는요 아무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어떤 변화된 어마어마한 변화수, 우리가 인간이 다가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 이 삶 자체가, 이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니까. 달라지지 않은 이런, 이게 어떻게 달라지겠나 하고 막 이런 해봐야 소용없어요. 언약의 변화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 있다.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복절 하기 전에 나라 백성들이 해방될 걸 누가 알았어요? 해방될 걸. 그러나 분명히 교회 강단에서 외친 거예요. 해방된다. 우리 독립이 된다. 이걸 외친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칠 것이다. 이사야에게 빛이 있던 빛이,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그 빛, 또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이 새 언약,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라 하지 아니하고 광복이라는 거예요. 광복.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의 가사에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모든 그 어떤 개념이 바로 이 해방이라는 통해서 이 부활에 되어지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이런 표현을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성경적인 체험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언약의 개념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까는 했잖아요. 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면서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가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오늘 여기 넣은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되어지는 한 개인이 나중에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국가를 이루면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미 북쪽에 있는 자기들의 북쪽의 하나의 왕국이 자기들 하나의 동족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있다는 하나의 동족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반쪽을 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를 두고 이스라엘 집과 또 지금 현재 유다 집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있는 여기서 지금 유다 집 요것 자체를 전체를 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라. 국가 단위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조직 자체가 개인적인 조직의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자체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국가 단위라면 국가 단위.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단위 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내 개인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존재 의식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혼자 살겠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환경에 대한 우리가 이 제한을요,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절대 혼자 못 살잖아요. 뭐 밥거리 먹고 집에서 혼자서 저 객지에서 산다가 요 산속에 들어 산다가 그래도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다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관계성하고 연결되어서 자기가 거기서 조금씩 되어지는 거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요? 살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이런 내용의 인간의 근본적인 환경, 살아가는 환경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 단위적인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단위의 국가라는 개념을 엮고 이 국가에 관계되어지는 언약 자체에서 이스라엘만 맺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이 언약, 그 언약이 이제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진다. 나라 단위로서의 적용되어지는 그 환경에서요, 우리가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개인적으로 넘어오던 이 새 언약, 또 국가 단위로 넘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이 되죠. 여기서 하나의 정리가 돼서 언약의 실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통합을 해서 나타내는 내용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언약의 흐름 자체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은 분명히 관계되고 흐름에서 국가 단위로 지역 단위로 분명히 흘러가는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국가 단위로 분명히 흘러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자체를 쓰시는, 바벨론을 쓰시면서 또 바벨론 지나고 나면 히랍이 헬라가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가는 이런 흐름 자체에 번복이 되어지는 과정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국가가 쓰임받는 언약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위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와 더불어서 이 언약이 이제는 진행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현장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현장이라 예레미야 그 시기라는 그 시초
그 보여주는 시초라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나라 단위로 국한되어 있던 언약 자체가 이제는 모든 나라에 퍼지고 있는 그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 새 언약이라. 이 새 언약이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590년에서 교황이 모든 나라를 관리하는 하나의 제국의 유럽의 하나의 어떤 되어지는 이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96년에는 교황이 전쟁도 일으키잖아. 전쟁도. 절대 바른 자세는 볼 수 없지. 바른 자세는 볼 수 없는데 언약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것을 쓰시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어떤 고집들, 인간의 어떤 요소들을 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나라의 언약의 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96년 지나지 1517년은 도무지 이래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라 분리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면서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지. 성경에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 요 고민을 하면서 실험하는 것이 1517년. 그러다 보니까 1611년에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500년 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 2012년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우리의 광복을 보면서 중국의 공산을 보고 또 유엔의 성립이 1945년이라 그 유엔의 성립이 교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하나의 국제 어떤 이 조정관계에 있는 이 기능이 교황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전쟁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교황에 가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교황이 필요 없다. 국제연합이 대신 맡아 나간다 하는 어떤 분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벌어볼 때 우리는 단에서부터 흘러오는 5,000년 동안 벨렉에서부터 흩어졌던 그 5,000년 전에 준비되어진 우리 민족의 자리가 여기 나오는 새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 어떤 길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흐름이 쭉 해서 연대적으로 여기서 뭔가 잘못 해석했다. 전혀 억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있는 내용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기존의 언약을 기존이 흘러오던 이 언약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용이지 포용. 더 포괄적이지. 내가 예를 들겠다는 건 바로 요걸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어렵네. 응? 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진 것이요. 이 계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약. 응? 계약의 내용이 아니야.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말 자체가 좀 불확실하니까 행동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런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 갖고 안 되니까 행동을 틀을 보여주고 그럼 요즘에 이제 문서가 발달되니까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이 계약서 아니에요. 계약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 요소 하나가 이 계약이라는 관계 아니에요. 계약 관계.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기준. 판단하는데 판별하는데 이 계약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성경 자체에 있는 언약의 이 개념이 확산되어서 일반사회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법치라는 이런 관계로 나오면서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 로마 제국의 하나의 법에 문서에 행정에 이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약서하고 법이라고 하고 법정이라고 하고 하면은 이 계약에 대한 이 내용, 개인 간의 계약, 국가 간의 계약, 조약을 맺다 들어가면 거기에 꼼짝 못하는
그거에 준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사회가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니까, 새 언약하니까 아이고, 성경에만 있는 거지만, 아니라니까. 이거를 열방에 선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지금 중요한 말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 한번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요 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어떤 궁극적인 자리, 요거 자리를요,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언약의 두 가지 형태만 했고, 언약의 어떤 이 확산, 요 관계는 확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새 언약이라고 한 자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요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그 시간에, 근데 새벽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에 내일. 우리 개인을 전도자 한다는 건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하는 이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주여!